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 힘쓰고 애쓰고 하라고 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질병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날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원 땅에 생명교회를 아버지 세워주시고 유선모사 김은경 사모님을 세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유수연 목사님 하나님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여 예수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아버지 정말 나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아버지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극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받게 하시고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창원 생명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구원받는 무리가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원 생명교회 입구를 아버지 악한 병이가 막고 있다면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고 천군 천사가 아버지 입구를 막고 아버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주마다 아버지 구원받는 머리가 날로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정적인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창원 생명교회 셀 리더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양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아버지 생명교회를 위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셀 리더들이 아버지 일어나서 힘을 다하여 건강한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셀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셀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올해 아버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아버지 창원 생명교회 비록 적고 아버지 소수의 무리지만 아버지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깨달음의 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행해서 아버지 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있어 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흘리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를 살아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예배는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으면 그냥 앉았다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기도가 곧 예배죠. 저는 예배 드리러 갑시다 도 좋지만 기도하러 갑시다 라고 부른다라는 그 뜻,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 참 좋다고 봅니다. 사람과 사람이 교제할 때요, 예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굴면 친구 오래 할 수 없거든요. 서로에게 막 이렇게 대하면 그 관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 예배함에 대한 우리에게는 예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 아주 엄격하게 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겉으로는 우리가 입는 옷과의 의복에까지도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격식을 차린다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마음 자리에서부터 또 우리의 모든 모습에까지 예의 갖추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안다는 말이죠. 쉽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람 앞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당연히 아니겠죠. 네. 여러분 예배 드린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언제 예배했습니까? 예배 드린 적 없습니다. 기도한 적이 없는데 언제 예배 드렸습니까? 그 예배 드린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는데 언제 예배했습니까? 예배 드린 적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 없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예배, 그 예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있는 자가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가에 따른 복음,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갈릴리 사역을 보고 있죠. Life is the kingdom of God.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몇 주가 지났기 때문에 처음 시작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요. Physician Luke sent this letter to the Lord Theophilus. 이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간복음,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를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복음서 혹은 공적이니까요, 공간복음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은 이 사람에게 조금 더 집중했습니다. 누굴까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먼저 그 사람부터 나오죠. 예, 그렇죠.
데오빌로가 나오죠. 데오빌로는 편지 받는 사람입니다. 또 그 다음 누가 나왔습니까? 누가는 난데요? 지금.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세례자 요한이죠.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어느 누구는 다른 성경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부모님 이야기 없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거기서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누구였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죠. 특별히 그 어머니는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었죠, 우리가. 그리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신분으로부터 남다름이 있었죠.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아론의 자손에다가 제사장 가문에다가. 그런데 사가랴로부터 대략 400년 전쯤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우리가 보통 역사적으로는 뭐 암흑기 뭐 그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요. 쉽게 말하면 구약의 말라기 끝으로부터 신약이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대략 4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400년 동안 자, 질문입니다.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없었습니까? 예. 예. 말라기 끝으로부터 이 사가랴의 사건, 쉽게 말하면 신약의 시작에 이르기까지 한 400년 기간 동안 제사장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 제사장. 예배자는 있었는데 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암흑기라고 하는 400년 동안 그러면 제사장이 없었는가?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막 양을 바치고 하는 이게 희생, 제물, 아침 저녁에 예배, 요즘 말로 한다면 예배, 그때로 말하면 희생 제사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말로 한다면 주일 예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죠? 하나님이 그들 곁에 함께하지 않으셨죠? 요거 우리가 승혜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어제까지 승혜와 잘 놀다가 오늘부터 안 놀아! 절교 했단 말이에요. 절교.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절교한 겁니다. 안 해! 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으셨죠. 그러면 교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제가 없죠. 사람들은 400년 동안 똑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러면 이건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 그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하나님 앞에 혹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을까?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그 공적인 예배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떠나셨던 겁니다.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겼던 많은 죄악들로부터 그들의 타락함과 그들의 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떠나셨죠. 그 400년의 기간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는가? 성경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때만 성경을 잃었다면 아마 우리는 구약 성경을 못 읽겠죠. 없어졌으니까요. 그 400년의 혹은 뭐 암흑기라고 부르는 기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금 이상한 글자인데요. 우리말로 친다면 기역 니은은 있는데 아야 어여가 없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써놓습니다. 그리고 가다라고 읽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예, 이상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역 디귿 쓰지만 우리가 가다라고 불렀으면 그 가다인지 안단 말입니다. 자, 기역 디귿으로 만들 수 있는 말 또 뭐 있을까요? 가다 말고. 아, 구두. 자, 이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거 가다라고 부르는 걸 까먹었어요. 그럼 이제 이게 구두라고 부를 수 있겠죠. 구두도 기역 디귿이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기역 디귿처럼 똑같이 썼는데 아야어여가 없으니까요. 400년 동안을 지나오면서 발음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글자는 있는데 어떻게 읽는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말 성경에는 그걸 이제 복원, 추정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원래 여호와라고 하는 건 약간 영어식에서 번역된 편이거든요. 뭐 저호바라는 말에서 번역됐으니까 약간 영어식으로 그걸 이해한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건 정확하지 않고 뭐 야훼가 정확하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볼 땐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추정할 뿐이죠. 추정. 그러니까 이걸 여호와라고 부른다고 굳이 넌 틀렸어 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야훼라고 해서 정말 똑똑하십니다.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잃어버린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함부로 못 부릅니다. 잘못 불렀다가 큰일 날까 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가리켜 주님 부르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사람의 끊어진 관계,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400일 동안 다 했는데 사람이 회복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끊어진 관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죠. 아멘.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뭐 했습니까? 네.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침내줬죠. 네,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end of Old Testament, the book of Malachi, and the first book of New Testament is book of Matthew. The between in history says about 400 times the past from Malachi to book of Matthew. Yeah, so many historians said that time is the darkness ages because God do not answer to Israel peaceful. Israel people worship God during at that time 400, but God do not answer it. So its connection is the unchanged. We understand the worship God is like the fellowship, okay, like a relationship with God. So connection is important. But at the time, Israel people, they lost the chance, unconnected with God. But the father of the Baptist, the John,
the name Zechariah. He received the word from God. It's the start of a New Testament. His son, the Baptist John, we know his mission. He said, repent. And someone repent. Okay, I will give the baptism to you. This is his mission and his life. So, the life in the kingdom of God, where is the starting point? We must know about this. The starting point of the life in the kingdom of God is repentance. Because then God answered to Israel people.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세례자 요한을 반드시 언급해야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요, 회개하라 얘기했거든요.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비유했냐면 높아진 것이 낮아지고 이렇게 막 굽은 것들이 곧아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터널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전에 여기서 밀양 가려면 얼마나 강 따라 꾸불꾸불 가야겠습니까? 그 길을. 근데 터널을 딱 뚫어놓으면요, 쑥 지나가면 끝입니다. 양산까지 터널이 많이 뚫려서요, 예전에 저희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진짜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차도 많이 막히고. 근데 그 사이에 길이 하나, 둘 생기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터널을 뚫어서 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곧장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막 굽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터널을 뚫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터널을 뚫습니다. 터널 뭘로 뚫습니까? 터널을 뚫는 무기가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터널 뚫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얘기할 때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Repentance is like the tunnel. In all the time, if we want to go your town, okay, we need to pass the river, we go up the mountain and down. But, you know, the tunnel, make a straight way. So, okay, very easy. We can go from here to there. Tunnel like repentance. Tunnel make a way from here to kingdom of God. 그 터널이 뻥 뚫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Bible said, Kingdom of God is like the acceptable of the Lord. 그래서 이 터널을 가리켜서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터널 반대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구석기 시대입니다. 알죠? 역사에 보면 어떻게 뚫리고 우리는 막 돌망치로 깬단 말입니다. 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는 뭐가 있냐면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포크레인 막 뚫어낸단 말입니다. 이한기 모매님이 아무리 힘이 좋아서 돌망치로 이야 딱 깨도 돌이 하나 안 뽑히는데 갑자기 또 뒤에서 비켜 우릉파르막 뚫고 왔단 말입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뚫을 수 없습니다. 거기. 근데 하나님께서 막 포크레인을 뚫어버리셨단 말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죠. 아멘. 구원도 그렇게 왔습니다. 아멘. 우리 한 거 없습니다. 아, 내가 교회 다녔잖아요. 뭐 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가도 이것보다 더 하십니다. 종교로서 얘기할 때 말입니다. 지극정성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사람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수행하면 됩니까? 돌을 닦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아멘. The Mount,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팔복산이 있습니다. 팔복교회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넓습니다.
수만 명 앉을만 합니다. 정확하게 어디쯤일까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만나겠다고 오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위에서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쯤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면 그걸 정말 딱 모일 만큼 딱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우리가 특별히 이 팔복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후세 길이 남을 설교라서 그렇게 부릅니다. 수훈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수훈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만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닙니다. 뭐 불교든 어디든 야, 이 보통이 아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을 쓰는가 봅니다. 어차피 한자 말이니까요.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12월 7일 날 극장 가시면 산상수훈 영화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 내용은 이겁니다. 몇 명의 신학생들이 동굴에 들어가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뭐 몇 가지 주제들, 뭐 하나님은 어떤가, 사람은 뭔가, 죄는 뭔가, 선악과는 뭔가, 뭐 이런 걸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this 7th December, we can watch this movie on Saturday. But you know, who made this? The Buddhist monk made this movie.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 영화 누가 만들었냐면요, 스님이 만들었습니다. 스님이 만든 그리스도교 영화 산상수훈입니다. 이 스님 좀 많이 유명하거든요. 대해 스님인데 뉴욕에 사찰이 있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불교를 알리고 뭐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영화 모르겠어요. 영화도 관심이 있어서 한 60몇 편의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를 왜 만들었냐면 자기가 세계 4대 성인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첫 번째 소크라테스를 만들었고 몇 년 전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 만들고, 그 다음 부처님 만들고, 뭐 마호메트인가, 뭐 공자죠, 이렇게 만들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요새 이 영화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말이 많습니다. 좋게 말하겠습니까? 좋게 말 안 하죠. 뭐 어떤 거는 맞고 뭐는 틀렸고 뭐는 모르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가 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보셔도 됩니다. 아, 불교의 스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가 보다,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가 보다, 뭐 그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제가 주목한 건 하나죠. 스님도 연구하더라 이겁니다. 스님도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그렇게 연구하고 말씀을 되돌아보는가, 그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내용에, 여러분, 스님이 만들었는데 얼마나 성경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걸 막 비판하면서 이거는 맞고 저는 틀리고. 여러분, 한국의 개신교 기독교인 중에 어느 누구가 상상수훈으로 영화 만든 사람 있습니까? 이거 돈 안 된다고 안 만들었겠죠? 죄송하지만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스님도 만드시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스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했겠습니까? 그냥 그분이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저는 그냥 대단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알아가고 있는가, 그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Luke chapter 6, 누가복음 6장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너희가 굶주리는 사람이다. 너희가 배고프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수용이 하는 사람들은 복이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다고 내칠 때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노라. 와라, 하늘에서 너희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그래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많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제가 그 전에 이 말씀을 그때 서론을 한 번 더 얘기했을 때 그 말씀도 똑같이 들었지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어떤 설교들 중에 어쩌면 첫 번째라고 꼽히는 정말 주옥 같은 설교니까 그 깊이가 얼마나 깊겠으며 넓이가 얼마나 넓겠으며 높이는 또 얼마나 높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 그렇게 오해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셨냐면요, 예수님 만나러 온 어린 아이들,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갈릴리 마을에 살았던 어부들, 그냥 그런 보통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을 앉혀놓고, 자, 기독교의 진리는 말이야, 하나님이 어떠시고, 지금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읽으면 승혜와 같은 어린 아이들, 2000년 전 그날 그때 함께 했던 그 꼬마 아이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주셨던 그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도 남을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자 요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여러 번 말하신 대로 회개하라, 그 얘기 하나 있었죠. 그럼 사람들이 묻습니다. 회개 안 할까요? 하고 오지 않았겠죠. 회개하겠습니다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회개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걸 물은 겁니다. Before Jesus, the Baptist John preached about the kingdom of God, especially repentance. So many people hear that he is preaching, oh, I have to repent my sin. I want to see kingdom of God. So many of them asked to Baptist John, what shall we do? What shall we do? 그때 그 사람들이 물었단 말입니다. 세례요한이 찾아와서, 그럼 우리 뭐 할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물었단 말입니다. 세례요한이 똑같이요, 성경 읽고 기도해,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잘 살펴보면 그들 각자에게 꼭 맞는 것으로 꼭 집어줬습니다. 자, 예를 들면 군인에게는요, 너 걔네 사람들 겁주지 마, 이렇게 얘기했고요. 세금 걷는 사람들은 너 딱 정한 대로만 걷고 사기치고 속이지 마,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죠? 할 수 없는 것 하라 하지 않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회개하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장사꾼이면 저울추 속이지 말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면 함부로 사람들을 억누르지 말고, 뭔가 돈을 대해서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해야 될 만큼은 하라, 이겁니다. 회개는 관념이 아닙니다.
회개는 머릿속에 있는 사상과 철학과 느낌이 아니란 말이죠. 회개는 손과 발로 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로 회개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하면 다 복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 잘 거 다 됩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 뚫었던 터널, 회개의 터널이 있었단 말입니다. 회개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들이 회개한 그들이 마음이 가난합니다. 사랑하는 제가 이 말씀드렸죠. 가난함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난함은 꼭 돈만 얘기했던 건 아니고 사회적 신분이 아주 미천하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썼다고 했습니다. 근데 물론 돈도 포함되겠죠. 살펴보십시오. 아주 하층민이면 먹고 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난한 건 맞습니다. 근데 가난한 게 돈만 얘기한 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 쓰는 표현의 뜻이. 근데 그들이 세례 요한을 넘어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전히 가난하죠. 그러나 그 속에 이제 죄의 자리가 비워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믿음의 터널을 뚫었구나. 여전히 가난하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 줄 때 너의 그 비워진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질 것이다.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면 다 하나님 나라 얻는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정말 여기까지 찾아왔는가, 그 각자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Blessed are you poor. At that time, poor not just mean about financial the poor. It means the lowest level. Yes, many people are very poor today. But first we need to know about they make a tunnel from here to kingdom of God. They already repent their sin. So Jesus said to them, wow, you repent your sin, but you are still in poor, so God will bless you. For yours is the kingdom of God. Because kingdom of God is abundant, not poor place.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되면 사실은 전부 다 가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픈 사람들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막 억눌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 받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안 도와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함을 창조한 적이 없으시죠? 그 하나님에게 속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프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픈 환자 이런 분들 하나님께 속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막 어려운 고통 속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고난들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거 못 받습니다. 왜요? 내 거 아니니까. 우리 주님 정직하십니다. 남의 거 안 뺏듭니다. 그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뺏어갑니다. 그건 네 거고 이게 내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럼 주님 뭐 받습니까? 주님은 부요한 자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안에는 부요함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건강함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안에는 건강함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은 자유한 자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땅을 보면 가난함이 있고 억눌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온갖 억눌림과 슬픔, 매여임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안 받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서 받으십니다. 아멘. 네, 아멘.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가 눈뜨게 되고 억눌린 자가 풀리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고 있는 게 구석기 돌망치니까 터널이 안 뚫리죠. 예, 회개는 했는데 그 회개가 이 터널 돌 하나도 못 뚫는 회개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회개한 거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가 복 받습니다. 하늘의 나라가 자일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가난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아닙니다. 그 뭡니까? 가난했으나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너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뚫어야 되는 터널이 있죠. 회개란 말입니다. 회개. 사실 여러분, 가난함은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 주머니에 돈 없는 게 이게 무슨 영적인 겁니까? 오늘 저녁에 통닭 사 먹을 돈이 없는데 이게 무슨 영적인 거란 말입니까? 이게 지극히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혜진이 통닭 좋아하는 거 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죠. 그러면 지극히 현실적인 이 문제를 영적으로 회개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인데 가난함은 회개해야 터널을 뚫을 거 아닙니까? 터널을. 근데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회개는 지극히 영적인 회개를 합니다. 주님 가난합니다. 은혜를 용서하시옵소서. 회개는 했는데요. 하나님하고 나와 같이 지금 여기 터를 뚫으려고 하는데 회개는 했는데 나는 지금 여기를 두드리는 거다 말입니다. 그 여기를. 주님이 야야 그거 아니다. 그 방향 아니다. 그 얘기를 한데도 불구하고 난 여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왜? 난 회개하고 있으니까. 회개는 하늘나라를 향한 터널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두드리는데 주님은 야야 더 멀리 가고 있다 이랬단 말이죠 지금. 거기 아니다 이쪽이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오고 계시니까 난 돌 하나는 빼야 될 거 아니야. 돌 하나는 그래도 이 망치로 조금만 돌 하나는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양심상. 근데 나는 저길 뚫었답니다. 회개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가난함은 지극히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도 어떻게 해요? 지극히 현실의 문제를 회개해야 됩니다. 가난함은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겠네요. 영적으로 정말 어떤 가게에 흐르는 저주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부유함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가난함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Sister, the problem of the poor, this is not spiritual problem. Yes, poor is near. It's our life, not spiritual problem. But Baptist John said, repent. How can I repent? I will repent, especially the problem of the poor. We must based on the reality. We pray unto God, Jesus, repent my sins, especially my the poor. Okay, this is not bad, but this is the start point. Then we need to start anything from the escape this the poor by faith, in faith. 근데 우리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려면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탈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좀 돈을 벌어야겠다, 가게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가게 하면 다 돈 벌어집니까? 아닙니다. 요새 한국어 많이 어려워서요, 망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혜진에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혜진아, 너 그 집 앞에 하나 비어있는 그 자리 내가 봤는데 너 거기 장사해라. 하나님, 다 망하고 있습니다. 그 나도 안다. 근데 야,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하면 망할 거 하라고 하겠니? 너 시작해라. 하나님, 저 지금 돈이 없는데요. 작은 거부터 해. 내가 너 큰 부자 되게 해줄게. 왜?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 돼. 기억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함이 없어. 가난한 자가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그냥 부자인 거야, 부자. 쉽게 말하면. 그 내가 너 부자 되게 하려고 하니까 부자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그걸 일을 시작해. 나도 알고 있다. 10사람이 시작해도 9명이 망하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너 시작해라. 내가 대신 너 뒤에서 돕는다. 다만 너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시작하라. 왜? 그 회개함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한 터널을 뚫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이나 장사를 한다면, 아멘! 저는 응답받았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산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원 찾아가고 재단 생활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교회에서 딱 기도한 다음에 1년 뒤에 옷가게 오픈합니다. 죄송하지만요, 이 가게 망합니다. 어디서 옷을 떼올 것인가,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인가, 어떤 옷을 고를 것인가, 계절마다 어떻게 앞에 전시할 것인가, 그 연구 안 했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믿음이 없네. 아니, 1년 내내 교회에서 기도했다며, 밥도 굶어가면서 기도했다며, 그럼 하나님 하시지.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러니까 광신자라고. 광신자가 뭡니까? 미친 사람이지. 미친 사람. 또라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수단과 방법이 없으면 광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믿음 좋은 줄 알았죠. 정말 믿음 좋으면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훈련하면서 고민하면서 발방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파묻다 들고 왔잖아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악합니까? 주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죠. 농부가 밭을 가꿀 때 그 비유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두 가지 농부가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은 이른 새벽에 봄에 가서 밭에 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밭을 축복하십시오. 여름에도 그 밭에 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밭을 축복하십시오. 아멘. 가을에도 그 밭에 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밭을 축복하십시오. 아멘. 겨울에도 그 밭에 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밭을 축복하십시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봄에 씨앗도 안 뿌렸고요, 물도 주지도 않았고, 여름에 가랄 때 가을에 추수도 안 했단 말입니다. 옆에 밭에 농부입니다. 봄에 밭에 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밭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땀 흘려 늦은 시간까지 땅을 파고 일구고 물 주고 씨 뿌렸습니다. 여름에도 가서 합니다. 주님 이 밭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역시 땀 흘려 일하고 땅 파고 씨 뿌리고 고생했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어져 때로 너무 힘들어서 몸살 났었고요,
때로 너무 아파서 들에 누웠는데 밖에 태풍이 붑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너무 아프지만 태풍에 그냥 두면 내가 농사지면 다 쓸려 내려가니까 내가 아파도 가야 돼. 벌벌 기어서라도 가서 뚝 세웠단 말입니다. 옆에 밭의 사람은 너 참 믿음 없다. 하나님 지키실 거야. 주님 이 밭을 축복하십시오. 다음날 갔더니만요. 어차피 이 밭은 뿌린 것도 없지만 거의 태풍에 다 쓸려 내려가서 진짜 아무 뿌린 것도 없었지만 잡초도 없습니다. 다 쓸려 내려가서 이 밭은요 밤새도록 사투를 벌여 뚝을 쌓아 물을 막았습니다. 내가 죽었던 결실들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합니다. 아, 가난하면 복 받구나.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해야겠다. 더 가난해져야겠다. 이런 거 뭐라고요? 광신자. 이거 미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It doesn't mean if you are poor, I will bless you. No, no, no. No way. It means God knows our situation. I know you are the difficult. I know. But I will help you make your field. I know 10 farmers work their field, but 10 of 9 failed. But if I help you, you will get the huge and great harvest. I will protect you. I will reach you. But you will make your field. Seed and plant and water, you will make your field. God said, I do not require the difficult, I do not require any great but different things. Doing, just you can do some things. Then I will help you. Small, it's okay, no problem. I will help you. I reach you. This is my heart. 하나님께서 거대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하면 내가 돕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난함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게 아니니까요. 그럼 가난함은 그건 세상에 속했고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의 문제지만 그 속에 영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는 현실 속에 우리의 수고함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도록 회개한 자들에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똑같이 머리 짜고 고민하고 만들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근데 주님이 똑같이 너도 머리 짜고 고생해서 수고해서 계획을 짜고 만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는 실패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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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특별히 기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4일날 우리 유석중 부형님의 그 재판권에 대한 선고일입니다. 12월 4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안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반응하여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맞지 않습니까? 결과는 세상의 법정에서 내려지지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저 안 되는 건데 되게 해주세요. 저 가짜지만 진짜 되게 해주세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의 상처와 억울함과 이 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옳은 것이 옳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판결을, 그 마지막 선택을 하나님이 하지 않고 사람, 재판관이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죠? 재판관이 옳은 것을 공명정대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못돼도 다 잘 돼야 됩니까?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막 속임을 당하고 어떤 문제를 겪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해결하실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재판과 재판관을 통해 내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옳은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선고할 재판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날 선고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얘기해 나갈 것들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알았습니다. 구원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함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받죠? 회개한 자가 구원받습니다. 회개한 자가 터널을 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터널을. 근데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사람들 각자에게 알맞은 회개가 다르단 말입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의지를 갖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죠. 운동이 부족해서 몸이 아팠다면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정말 질병의 문제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 땅에 약도 의사를 쓰는 겁니다. 똑같이 약을 먹는다고 똑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참 그렇게 보면 저는 혜진을 볼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더 우리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는 삶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해하셨죠? 회개는 단순하게 예수님 제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문제들에 대하여 뱀처럼 지혜로운 옳은 회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어떠한 가난함으로 있든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통째로 받으면요, 여기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건데요. Sister, but Jesus said, yours, the kingdom of God. So, when I have kingdom of God, what is impossible? I can do everything because kingdom of God is mine. Wow, it's great, awesome. That is mine. What is impossible? Everything is possible. I have kingdom of God.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건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건데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멋지게 예수 믿읍시다.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